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가 두 번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죄 하나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그렇게 죄 지은 후 회개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짓기 전에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죄 짓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죄 지으려는 마음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 하나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죄 짓지 않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성령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그만두시고 성령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며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들은 심히 고민합니다. 더 이상 이런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슬퍼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던 그 아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 때문에 우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안 짓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게 죄 안 지을 능력이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인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죄 안 짓고 살고 싶다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거절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죄 안 지을 능력인 성령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지 않다고 능력의 성령님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는 그런 더러운 죄 짓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십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살고 싶다는 거룩한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로 더욱 욕심내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그리고 항상 죄 지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건드리며 유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까지도 그런 유혹을 받았고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죄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싶은, 즉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성령 받은 초대 크리스천들도 육신 때문에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육신의 욕심이 생기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 대신 간구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곧바로 처음으로 돌아가 회개하여야 합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탄식하고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거부하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했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다윗이 죄로 인하여 회개하며 성령이 떠나지 마시기를 기도할 때 그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죄 지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탄식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명령을 어기고 죄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성령의 명령을 거역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빚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권세의 맛을 본 사람들이 이제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죄선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셈이니 그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가망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령을 받아 방언까지 했었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에 빠져 육신의 소욕에 따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성령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여 새 사람이 될 가망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없는 중에도 헌금하고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교회를 방문하여 헌금을 두고 가는 그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아니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더 이상 죄 짓고 살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다는 거룩한 마음, 그리고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애통하며 고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육신을 가진 우리는 육신의 유혹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회개하여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